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로마서 15장, 오늘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주제 사람하고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여러 자료를 통해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다가 동구 밖에서 실족하셔서 그만 다리를 다치셨어요. 외딴 그곳에서 급히 찾아간 곳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영업을 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계신 분이 점잖은 분인 줄을 알고 이곳은 창녀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더러운 것하고 피했다면 위대한 주님의 여종 마리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은 전도하다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 대화로 마리아가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창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요새 손님이 많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한 여자로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았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여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임을 알았지만 그 집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창녀에게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해가 생길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 이상한 소문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오해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오해를 풀어주겠습니까? 억지로 오해를 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사랑만은 하려고 해야 되겠죠. 사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라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거룩한 삶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멸시받는 자와 기쁘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환영받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하면 그건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멋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과 가까운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사실상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사람과 사귀면서 나의 명예를 나눠주는 그 기쁨이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더 점수를 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이 명예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명예를 나눠 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밥을 같이 먹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뭐 요즘에도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아무하거나 먹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밥을 먹는 그 대상이, 함께 식사를 하는 대상이 그 당시 예수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일 때는 세리와 창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 같은 분하고 밥을 함께 먹었다.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그 명예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이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게 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권하는 자였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서로 권했을까요? 물론 서로 잘못한 것을 훈계하고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실상 그들이 서로 권한 것은 은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잖아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서로 은혜를 권하고 칭찬하는 말로 서로 용기를 복돋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은혜를 교통하는 마음들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였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였어요. 병이 낫는 거 은혜이지요. 성공하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에 감동받은 거 이것은 큰 은혜일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은혜는 뭐냐?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7절 이하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할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 선교의 역사를 이뤄내신 것.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많지만 자신은 이게 제일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참 비참하게 살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의 피를 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전까지 길거리에 다니는 외국인의 90% 이상이 선교사였다고 해요. 네? 지금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많지 않은 외국인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무려 90% 이상이 선교사였다. 그 얼마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그들의 목숨을 던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요 망원동에 양화진에 가보셔요. 거기 230명의 미국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희생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복음 때문에 자녀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요, 좋은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입지도 못해요. 가끔 선교사들을 찾아가 보면 정말 다 벗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또 제가 남다르게 크다 보니까 내가 좁아야 입지 못하니까 주지 못하고 오는 것이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만 위해 살 것입니까? 북이나 영화나 물질이나 권세나 쾌락이 좋아 보여도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배고픈 영혼을 외면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살림을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올해 우리는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예산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줄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학헌금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한참 동안을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아야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데 보탬이 될 텐데, 아니 혹시 선교사들의 자녀에게 장학금 주었다고 장학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일까? 목사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들 공부할 때는 장학헌금 하다가 내 자식들 공부 다 끝나니까 장학헌금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누가 어떤 헌금을 했는지 들여다볼 마음도 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고 자식들과 떨어져 생활하며 선교하는 그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내년 여름에도 6월 달에 우리가 몽골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가서 찬양 부흥회를 좀 뜨겁게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선교 역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보려고 합니다. 빚을 갚는 마음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우리에게 빚을 준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선교를 위해 빚을 주었던 그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선교 나가지 못해도 이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많이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신 나가 있는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돕고 힘써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지 말고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기복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부흥의 큰 역사를 주실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에 영혼을 보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 또 그런 마음으로 이웃 전도에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새 역사로서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었었으나 지금은 실족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실족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흔드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그건 어떤 모양으로든 사탄적인 거예요. 순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요즘 전도가 탐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숫자 늘리기는 이건 아름다운 전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순수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교의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 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바울을 통해 새 은혜를 도전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여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전도하기를 원하고 더 선교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그 땅에 있을 때 뭐 했느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산 것이 맞느냐? 목회를 힘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맞느냐? 무엇보다 내가 영혼을 부어줄 만한 그런 은혜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 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영혼들 쫓아내기나 하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하여 예수 못 믿고 멸망당할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죽어져갈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채 오직 선교, 오직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적어도 선교하는 일에서는, 전도하는 일에서는 마음 넓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